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겨울인데 겨울 같지 않아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1월 1일이 아마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11월. 오늘이 다른 교회들은 아마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인용하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길들여진 방식을 아주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해서 일단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름길이 생겨나도 이전에 그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경로 의존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해요. 새로 생긴 지름길보다는 익숙해진 옛날 길로 다니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습관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습관을 지녔다라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우리 농담에도 보면,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습관으로 시작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언제일까요? 85년도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 가는 길 내에서 약간 비껴나서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침에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또 교회로 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를 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마가 되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당시에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아예 걷지도 못하고 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를 위해서 울면서 거의 한 2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날 밤은 참 편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그런 신앙의 습관을 제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골이 시내에서 시골까지 들어가는데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한 3km 정도 되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차가 없죠. 걸어가요.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강이 이렇게 있고 산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털은 쭈뼛쭈뼛 쓰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기적의 역사를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갔다가 이제 몰래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몰래 담벼락 있는 데 있다가 문 열면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제 신앙적인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도 기도하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원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거의 10여 년 가까이 기도원 뜰을 밟고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나이 먹어서보다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20대, 30대 초중반 때 그때 새벽재단을 계속 쌓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새벽재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처럼 그렇게 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새벽에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재단을 쌓기도 하고 그런 습관들이 은연중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들이 5살 땐가 되게 잠자다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엄마 교회 가자. 이러면서 새벽에 아이가 저를 깨워서 아이를 업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미가 가끔씩 오는데 그 아이도 힘들 때면 엄마 우리 기도원 안 가요? 이러고는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러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요즘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서 살아야 하는지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경험될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습관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한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국내 한 건강의학 프로그램에서 뇌를 빨리 늙게 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는 밤 9시 이후에 야식하는 습관, 그것이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것, 이것도 뇌를 빨리 늙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같은 생활 패턴을 고수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뇌를 빨리 늙게 한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 그리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도 우리의 뇌를 빨리 늙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뇌과학자가 추천하는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습관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사용하는 퍼즐이나 게임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뇌가 쉴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 한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던 아니면 독서를 하던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좀 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그리고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경로 의존 법칙, 즉 항상성에 빠져 있다면 생활이든 건강이든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항상성이라는 말, 그리고 경로 의존 법칙이라는 말,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런 법칙에 우리를 대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나의 변화보다 그저 주어진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위로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저는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바뀌듯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성화된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내가 느끼며 그리고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지 아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야 할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 이름을 가진 요엘은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풍요와 보호에 대한 약속으로 표현되는 기회의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 날을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고 어두운 것이 깨지고 새로운 빛이 임하는 날인 거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탄원하고 참되게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의 습관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약속이 생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삶 속에 죄된 행동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상담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날마다 자기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를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자기의 이 정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저랑 한 6개월 이상을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애를 썼나? 나는 정말 나의 죄성을 가지고 저처럼 저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몸부림쳐봤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되는 건 제가 갈매산 기도원을 되게 자주 간다고 그랬잖아요. 갈매산 기도원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죄악된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눈이 열리면서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제가 맨 기도원의 강당이 되게 길어요. 맨 뒤에 있었는데 강단 바로 앞에 십자가 밑에 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 새벽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평생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나의 죄성이 또 나오고 나의 정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고 그러고 오던 와중에 그 내담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시면서 어쩌면 그 어두운 면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된 습관을 벗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갔는지, 어떻게 변했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아모스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을 요엘과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심판의 날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얻고 구원하신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유월절을 통해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점차 조상들이 간절했던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지니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망각해 갑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의 말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캄캄한 어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관성의 법칙과 항상성을 벗어버리고 기꺼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금식과 거룩한 집회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는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요엘은 이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목적, 그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요구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정하신 심판을 행치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우리가 다시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를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일 겁니다. 제가 우리 피해자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그들을 만날 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상대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자기가 용서하고 그리고 뭐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겠다 얘기하죠. 그런데 일단 가해자들은 발뺌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사과는 하는 사람이 주가 아니라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하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과를 받을지 그에게 맞춰서 그에게 맞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사과를 할 때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사과를 하는 나의 입장에서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상대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하는 내가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걸 기뻐하시고 애통하는 걸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날을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찢는 진실함으로 뉘우치기를 원하시기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은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방식을 고수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비로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든 이 작은 아들은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구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의 서러움을 받으며 들에서 돼지를 치기 시작하죠. 돼지를 치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고 그곳에 일하는 많은 종들은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용서를 빌고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난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돌아가자.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라도 좋다.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작은 아들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작은 아들을 걱정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니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아마 남성인 아버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를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았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먼 곳을 주시하고 날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을 기다리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습니다. 온전히 받아줍니다.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죠. 요에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아주 많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온 땅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약함과 허물로 인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올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아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 크고 넓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성회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옆사람이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입니다. 모두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자리에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였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